네, 편히 앉으십시오.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의자 앉으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앉으실 필요 없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음력으로 5월 초하루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일요법회가 없고 기도법회 있습니다. 일요일 날 관음제일이나 이제 초하루 겹치면 그날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늘은 이제 원래 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빈비사라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빈비사라왕은 이제 옆에 카필라국 옆에 마가다국이라고 이제 큰 나라가 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처님이 왕족이긴 했는데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국 사이에 낀 소국의 왕이었습니다. 뭐 크기로 보면 한 남한쯤 될까? 한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낀 거와 마찬가지로 카필라국도 이제 그런 사이에 낀 나라였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초기에 명성을 얻게 해준 사람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옆에 마가다국의 왕이었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병합해 갖고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병합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근데 이제 큰 나라가 왕국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 살생을 많이 해서 이제 죄의식이 있기도 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개과천선 택이죠. 이제 왕이 돼서 처음부터 부처님을 알았던 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했죠. 근데 그때 돌아다닐 때 워낙 그 기품이 있고 잘생겨가지고 지나가다가 저 사람 원래는 자인화교 신자였어요. 빈비사라 왕이. 자인화교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인화교는 불교하고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데 자인화교는 극단적인 수행법, 고행주의에 가까운 수행법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서는 고행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몸을 부정하게 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는다고 불교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몸이 짓죠. 그래서 몸을 이제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제 업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가 자인화교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너무 피해갖고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정도. 왜냐하면 옷에 이제 벌레가 끼면은 잘못하면 죽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죽이면 안 된다 해갖고 떨어진 과일만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추앙받는 자인화교 지도자는 웬만하면 굶어 죽는 정도의 그런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행이죠, 고행. 스님 생활이 고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고행학은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신자였는데 신봉은 하지만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든요. 사람이 스님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너무 이 이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인화교 신자였는데 부처님을 보고 이제 고행하기 직전이죠. 너무 기품 있고 아름다워서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수행자다 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봐도 나중에 큰 수행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큰 수행자가 되시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보냈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부처님을 정말로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깊게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 불교 최초의 사찰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랑이 보시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하고 중림정사가 이제 경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찰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빈비사랑이 보시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제 전륜선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빈비사라 왕이 망가진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부처님께 귀하고 아주 총명한 분이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어떻게 총명왕이 망가지고 그렇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할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신 안 차리면 한 순간에 가는 거죠. 스님들도 이제 수행 많이 하고 젊었을 때 총명하신 분들도 나이 먹고 연세 드시면 이제 고집도 세시고 여러분들 연세 드신 거하고 똑같이 늙습니다. 사람이란 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신줄 놓으면 바로 고집 센 노인네로 변하는 게 왜냐하면 혼자 살잖아요. 그런 일이 흔하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뭡니까 왕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옆에 코살라국이라고 아까 대국의 사이에 낀 소국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살던 카필라국이 그 옆에 나라가 하나가 이제 코살라국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비를 코살라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첫째 부인하고는 이제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실로 둘째 부인을 들였는데 젊고 이쁜 사람이었죠. 너무 이제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는데 이 실제로도 이쁘기도 했었나 봅니다. 이게 자만감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둘째 분이 자기는 이제 교만함이 강해갖고 안 만나려고 이렇게 막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굳이 뭘 만나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부처님을 만나러 가서 법문도 듣지 않고 이 수다원가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사성급 이게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성인의 등급이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되는데 아라한과가 이제 부처님과입니다. 첫 번째 이 수다원과를 부처님 음성을 듣기 전에 이제 얼굴만 보고 증득을 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수승한 사람이었던 거죠. 수다원과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확신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7번까지는 환생을 하지만 그 다음엔 부처님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수다원과에 증득하는 겁니다.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사다함은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은 불환, 더 이상 오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과 증득하면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라한과가 우리가 이제 절에 가 보면 이제 나한상이 있죠, 나한상. 나한상이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 볼 때 이제 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스님들을 이제 나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정도 다양하고 포즈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한을 얘기하는 게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북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아라한과를 좀 낮춰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왜냐하면 이제 자기 수행에만 몰두하고 중생구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남방불교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중생구제 위에서 이제 탁발도 나가서 법문도 하시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걸 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도 중국, 미국 패권 경쟁 하잖아요. 패권 경쟁이 뭡니까? 자기네가 1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북방불교, 대승불교 되면서 이제 남방불교를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영향인 것이지 아라한과 증득하면 이제 부처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부처님이면 아라한과 증득했으면 부처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제 카필라국이라고 하는데 코살라국의 왕비를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 부인을 드렸는데 이 교만심이 높았다고 했죠. 근데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제1과를 증득을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부처님 이쯤 되면 수다원과 증득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더 이상 그 속세에서의 삶을 살기가 힘든 경지에 한 번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스님이 돼서 속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면은 이제 뭐 고기도 못 먹고 살생도 못 하고 이런 분들 간혹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은 이제 수행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 급인 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부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왕비인데 나이도 젊고 스님 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큰 결단을 합니다. 뭐 좋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자기도 또 부처님한테 기회했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돼요. 비구니 스님이 되죠. 근데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왕비하고 두 번째 왕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애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요때 이제 후궁을 들여갖고 하는데 애가 낳긴 했어요. 아들이 낳는데 이제 정통 왕비의 그 욕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세 번째 왕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왕비를 드렸는데 또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갖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이게 왕위를 이어하게 됐다는 집착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점쟁이도 찾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점 보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후실을 왕자가 태어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년 뒤에 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그 선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사죠 일종의 수행을 많이 한 도사가 있는데 이분이 선인이 돌아가셔서 다음 생에 윤회를 해서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쟁이들이. 그래갖고 3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빈비사라 왕이 이 선인을 암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인이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죽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좀 얼굴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저주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죄책감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3년 못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제 선인을 암살하고 나니까 태기가 있어갖고 바로 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왕이 점쟁이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 말이 진짜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나중에 원한을 갚는다는 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왕위를 찬탈하고 이게 걱정이 돼갖고 높은 데서 이제 갓난아기 때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떨어뜨렸는데 희한하게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뉘우치고 왕자한테 잘해 주는데 이 왕자의 이름이 아자타 사뚜라고 그래요. 아자타 왕인데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16세쯤 됐을 때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대바다타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부처님 자리를 넘보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뭐 기독교에서 보면 유다 같은 존재죠. 이 사람이 이때 등장해갖고 부처님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사촌이거든요. 대바다타는 부처님 사촌이기 때문에 아니 혈통도 이었고 내가 수행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뒤로 이 교주자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난 이거를 법을 감춘 적도 없고 사자상승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사자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받는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을 것이고 교단은 평등하게 이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이제 끝냈는데 이때 이제 원한이 생겨갖고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그 왕자의 후견인 비슷하게 이제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종교인이니까 들어가서 아자타 사뚜 왕자를 꼬셔갖고 너는 왕위를 빼앗은 왕위로 그 힘을 이용해서 부처님을 물러나게 해서 내가 이제 불교 교단을 이끌어야겠다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얘기를 출생의 비밀이죠 일종의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원한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아자타 사뚜도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16이 됐을 때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아들한테 잘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부모는 다 똑같죠. 자기 자식한테 잘해줘서 잘 키우고 싶은데 어긋나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기고 원한이 갑자기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 그때 불을 지핀 것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대바다타가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위를 찬탈하고 이제 지하의 감옥에 유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지 진정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근데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그 암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뭐 들키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운 좋게 이렇게 해갖고 죽일 수가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도 부처님을 모신 그 공덕이 있는 덕분인지 생명의 그 저걸 잘 넘겨갖고 웬만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제 굶어 죽여야겠다. 이래갖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계속 이제 먹을 거를 숨겨가던가 나중에는 신체 검사도 하니까 몸에다 이제 꿀을 발라갖고 뭐 이렇게까지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안 죽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독살인가 뭐 아무튼 따르게 해서 결국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때쯤에 이제 이 부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제자들 보내갖고 이제 결국에는 죽기는 하지만 이제 천상계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이제 수행하기를 열심히 해서
천당에 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하고 이제 불운하존자 두 명을 보내갖고 이제 목련존자는 이제 신통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더 귀의하고 이제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보라는 것은 그 선인을 죽인 과보가 있잖아요. 살생해제가 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일단 또 다른 죄업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마가다 왕국을 키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과보가 있기는 하니까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불교에 귀의했기도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처님 카필라옥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옆나라 왕을 카필라국 사람이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 보낸 게 아까워갖고 시녀를 분장을 해서 왕년 것처럼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요. 근데 카필라국에 놀러 왔다가 카필라국 사람들이 이제 어디 시녀의 자식이 와갖고 까부냐 이렇게 놀렸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거든요.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인 카필라국도 왕국에 이제 이런 과보가 있으면 큰 과보는 피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불교는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업이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날아가긴 하는데 이런 큰 과업들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빈비사라왕도 일찌감치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부처님보다 5살 많았다고 그래요. 일찌감치 귀의해서 35년인가 뭐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이 먹고 후사를 거느리기 위해서 모든 큰 죄들은 다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뭐 재산을 뭐하러 내가 살기 편한데 바득바득 모으겠어요. 다 이제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악업도 짓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하는 것인데 뭐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다음에 뭐 저기 정치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빈비사라왕도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라 후사를 잇기 위해서 했던 지은 과업 때문에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고 이런 일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업은 피하기 힘드니까 그런 큰 업을 짓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시고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이제 더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으면은 이렇게 오늘 일요일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서가모니불 정금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